이제 코로나도 거의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불도 이게 가장 그게 이제 타오를 때뿐 아니라 잔불이 남아 있는 것이 위험하듯이 이 코로나 마지막 단계에 또 오늘 코로나에 오늘 실제로 걸리셔서 오늘 못 오신 분도 지금 교인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초창기 코로나 걸리면 이제 뭐 크게 뭐 이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가 지금은 뭐 코로나에 걸려도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그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엊그제 4월 20일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7만 5천 명이었는데요. 그 한 달 전으로 가면 3월 24일에는 33만 9천 명, 이 7만 5천 명으로 이제 준 걸 보면 약 4분의 1에서 5분의 1, 지금 이런 감소 추세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긴 터널 끝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년여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벌써 2년여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좀 지쳐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이제 끝물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추스리면서 정말 이 이후로 우리가 언젠가 아마 조만간 마스크도 활짝 벗을 그것이 이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리듯이 우리 교회도 잘 추스려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이쯤이 되면 노회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해 회계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그 매월 내야 될 이 상회비를 책정을 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노회 전체 교회들마다 상회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노회 약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상회비 그 내는 그 정도가 한 25번째에서 30번째 사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아예 어려운 교회가 노회에 한 70개의 그 교회 정도는 우리보다 예를 들어 뭐 4분의 1, 5분의 1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도 힘든데 정말 다들 어려운 이 터널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보면 큰 교회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재정이 늘기도 했어요. 작은 교회는 우리 이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빈익분 부익부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듯이 교회도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거의 딱 가운데에 있는 이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 코로나 영향을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일에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이제 보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이제 설날이 우리 예전에는 신정이라 해서 1월 1일도 신정으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법이 바뀌어서 우리 설은 보통 부정이라 해서 설이 됐죠.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듯이 여러분 생일도 그럴 수가요. 생년 제가 양력으로는 7월 18일이지만 음력 7월 18일이 이제 생일이듯이 양력 음력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절기 안에도요. 절기 안에도 우리는 다 부활절이 지난주였을 것 같지만 이번 주를 부활절로 지키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여러분, 기독교는 크게 보면 세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래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교회가 하나였다가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나뉩니다. 이제 그 동방 교회의 대표되는 교회가 지금 러시아하고 그리스, 그걸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 서방 교회의 대표 교회가 이제 그 이태리 이제 그 교황청이 있죠. 그 서방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동방 정교회, 서방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회. 이 개신교의 주축인 유럽의 나라는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이 개신교에 속한다면, 이 캐톨릭의 중심 국가는 이태리와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고요. 이 동방 정교회에 속한 나라가 러시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 정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정교회는 잘 모르지만 이 정교회의 부활절이 오늘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근데 오늘이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지난주 부활절 아닌가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도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이제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무슨 생일날 맞는 생일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의 부활주일은 매주일이,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가 매일의 삶이 매일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는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살아나실 때는 하루를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면서 매일같이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일주일을 보내고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절기로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그냥 연례 행사로 끝쳐지고 이제부터는 부활절 지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정말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그 전날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일요일이에요. 절기로 보면 일요일 날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죠. 여기 지금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자주.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리아는 그냥 영희 정도 될 수 있어요. 영희, 뭐 순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이렇게 평범한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아는 마리아인데 여기 빠진 마리아가 또 있어요. 마르다의 그 자매인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다들 쳐다볼 만큼 많은 이제 이름 가운데 여기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마리아들과 찾아오지 않은 마리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마리아들은 왜 찾아왔어요? 향품을 어떻게 했다가 바르기 위해. 향품은 사다 두었어요. 사다 두었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여러분, 향품이라는 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어디에 써요? 장례 때 시신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뭘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뭐 병이 걸리셔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슬퍼하는 거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잡혔거든요. 갑자기 잡혀가지고는 그 신문을 받다가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돌아가셔서 말하자면 이제 돌아는 가셨는데 정식 장례는 치른 거예요? 못 치른 거예요? 못 치른 상태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셨지만 장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이 무덤가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도망을 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달리는데 하나는 도망친 노예. 예수님 도망친 노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반역을 혼자 해요? 살인죄 같으면 혼자 저지르거나 막 공범이 있어봐야 저긴데, 반역은요, 반란은 주동자도 있지만 이 추종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란의 수괴라 그러면은 이제 눈을 불을 켜고서 이거 따랐던 이 반란범들은 누굴까? 그런 이제 어떤 위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이 반란이라는 죄에 따른 처형이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해요.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난 몰라. 저주를 할 정도로 이 끔찍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서 감히 예수님의 무덤가에 얼씬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 얼씬했다 잡히면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을 갔는데 장례 치를 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없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상하지만은 문화적으로 나라들마다 이게 다 시대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요. 가령 요즘은 우리가 남자도 주방에서 뭐 음식 만드는 게 수치예요. 또 해야 될 일일까? 아마 생각하기 다르 옛날 분들은 말이죠. 지금 남자가 어디 무슨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요. 그런 생각 가진 총각은 장가가기 어려워,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남자놈이 부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 뭐 그런다고 해서 절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바뀌었어. 문화는요, 문화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요즘 그럼 우리도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우리나라 제사의 그 유교는요, 음식은 여자가 차려, 남자가 차려요. 여자가 다 차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거예요. 본래 유교에서 그 제물 그거는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는 남성의 종교라 사실은 다 준비도 남자가 해야 되고 다 제사 다 남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여자들 음식 맡겨놓고 남자들은 그냥 거기 제사 거기 치를 때는 여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남자만 제사 지내는데 그것도 틀린 거였어요, 사실은. 정통 유교는 남자가 다 합니다. 근데 이 유대 문화권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일은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일까요? 여자가 하는 일일까요? 여자가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시신의 거기를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런 여성의 목이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이유도 있지만 그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성의 일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 여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들도 만약에 잡히면 이 여인들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을까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여러분, 그리고 이 향품이라는 게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시신을 치를 그 장례를 치를 만큼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던 그런 여인들. 잘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잘 온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 있어야 될 여인의 이름이 빠졌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러니까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응? 물론 여기 빠진 이름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빠졌어요. 근데 또 빠진 마리아가 있어요. 누구? 막달라 마리아는 있어요.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여인들과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여기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여인들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마리아는 안 왔을까? 마르다의 그 자매 마리아는 여기 왜 안 왔을까요? 그럼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도망가서 안 왔다든지, 그죠? 마땅히 여성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장례 일을 해야 될 일이란 마리아가 왔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 여인들 못지않게 사랑했던 마리아는 안 왔어요. 이 여인들은 왔는데 왜 안 왔어요? 거리가 멀어서? 연락이 안 돼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너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묻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이건 네 혈육이야. 네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해주신 거다 하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단어는 거의 예수님의 거의 멱살을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야기한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항하면 따지듯이 정말 대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죽으세요 그러겠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책망을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다가 야단 맞았어요. 또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탄아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 왜냐하면 자기도 나섰다가 또 혼날까봐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흘려듣습니다. 그러면서는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다퉈요. 뭘 다투냐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걸 다투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근데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뭐 그런 얘기들은 제자들은 아무 그냥 흘려 듣는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이미 복음서에 보면 3번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3번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 그건 완전수거든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 그냥 흘려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아무도 진지하게 들은 제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예수님 그 무덤에 이제 찾아를 왔습니다. 왜 왔다고 그랬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렇다면 이 무덤 안에 지금 예수님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신. 시신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게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럴 때 여러분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시신 찾아와 시신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라서 떨고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이 20절까지 되어 있지만 거의 원본에 가까운 마가복음은 이 8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절 보면 여러분 무슨 표 있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텐데 마가복음은 본래 8절까지예요, 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여인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덤가를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사랑을 했지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흘려들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너무도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마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복음서 마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 아무 반응이 없어. 무시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진실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흘려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뭐 귀가 조금 약하셔서 잘 안 들리시면 다 어느 정도 지금 무슨 얘기는 다 듣지만 말이죠. 이 중에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건 몰라. 안 듣는 거야.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 기준이 있었어. 또 여기 나온 이 여인들도 자기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실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냥 소저소리 하네. 흘러듭니다. 그러다가 막상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뜻밖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마치 예수님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이 놀라는 이 제자들 또는 이 여인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 안 나온 제자들이나 이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 아멘 하면서 따랐던 좋은 어떤 말씀들의 상당수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어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따랐겠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은 도저히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 말은 흘려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이기 때문에 흘려들었던 사람들.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던 실패한. 그런데 여기 안 나온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아이고 목사님 뭐 그 여인이 어떻게 왜 그러면 그 여인을 안 흘려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을 할 때 그 복음서를 따르면 약 수요일쯤에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집에를 가냐면 그 나사로의 집에를 가요. 그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던 그 집에를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 집에 있는 그 동안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비싼 거를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허비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즘 한센시병,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나병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뭐 여인들이 나가서 오늘같이 여인들이 나가 요즘은 여러분 뭐 여자들도 나가서 일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고대에 우리 조선시대 여자가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 그러니까 고대에는 여성이 나가서 돈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번다는 건 남자가. 근데 그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보면은 항상 거의 나사로가 가장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이 이 나병에 걸렸네? 그러면 그 집은 살림살이가 어떨지를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 집의 그 옥합이라는 거는 가보예요. 전재산이야. 그 전재산을 깨서 예수님께 부을 때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뭐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야 니네 집 뒷구석이 지금 뒷불도 없으면서 그 비싼 거를 예수님께 그렇게 낭비하냐 막 제자들 들고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여인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 뭘 준비했대요? 장례.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누가 여러분 장례를 치러주면 좋을까 싫을까? 기분 나쁘지.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장례를 치러 누가 재수없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 벌써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장례를 치른 거야. 향유 옥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그 옥합을 이 마리아는 미리 깨서 예수님께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자매이기도 하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실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실 거를 알았다면 살아났을 거를 알았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진지하게 들었어요. 언제 진지하게 들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어떻게 보면 종종 가신 사건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집에서 이제 잔치 마르다가 막 예수님 모시려고 음식을 막 장만하고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동생인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발치에서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그냥 걔랑 있지 말고, 걔 좀, 말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뭔 얘기했을까? 어제 뭐 먹었니? 요즘 재미난 거 뭐 있니? 어디 여행 잘 갔다 왔어? 너 남자친구 있어?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자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이 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남자들이 하는 언어는 한문이고, 그 업무는 여자들, 좀 이렇게 처음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배우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무슨 공부를 시켜. 여러분 집들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은 오빠가 있고 여러분 있으면은, 남자를 위해서 무슨 기집애가 공부야. 이러던 시대가 얼마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슨 여자를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그 당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니 쟤는 왜 저기 앉아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쟤 보내가지고 나처럼 일이나 하게 해야지라고 예수님께 타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들만 제자로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 마리아가 제자예요. 공식적인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이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어요. 평소 귀담아 듣다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그 수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요. 바로 전날에 그날이. 그러니까 이 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는 마리아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요.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안 씻고 첫날 살아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서 장례를 준비했다면 그거는 낭비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야. 다 말씀하셨는데 다 무시했어요. 딱 한 사람만 제대로 들었어. 누구? 마리아.
오늘 그 마리아가 여기 왜 안 왔어요? 예수님이 왜 여기 왜 안 왔어요? 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알았거든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온 이 여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야. 시신을 찾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계실 거를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디론가를 가셨어요. 그렇잖아.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없다 그러셨어. 어디론가 물론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는데 이날 예수님이 안 보이셨어. 물론 나중에 보면 제자들의 그런 그 어떤 모임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 사건 이후에 왜냐하면 다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을 불러오거든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셨을 때 어디로 가셨을까? 저는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어딘가로 가셨어요. 누구의 집에? 누구한테 가셨을까? 마리아에 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 상상인데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 왜냐하면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정말 믿었던 단 한 사람 마리아. 뭐 이 여인이 머리 가져와서 한 것도 아니고 때려 맞춰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안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일주일에 뭐 정해서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듣기는 수도 없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의 최소한 제자들 3번은 이상은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듣는데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아이, 설마.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결정적인 차이. 아니, 나도 내가 성경을 아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그 말해 보면, 듣다. 하나잖아요? 듣다와 이제 순종하다가 좀 다른데, 우리 듣는다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이제 앉아서 들을 때, 너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애가,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들은 대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이 듣다라는 말은 샤마거든요. 샤마라는 말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귀로 듣는 거,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 성경의 언어 속에는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는 순종까지야. 근데 우리는 들었어. 근데 들은 건 들은 거고 행동은 다른 거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들은 거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를 안 들은 거야. 흘려들은 건 안 들은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듣지만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제대로 한 번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준은 나야. 내 기준에 맞춰서 뭐 들을 만한 거 흘려버릴 거 이걸 다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그래, 그 얘기를 하셨어. 근데 뭐? 근데 정작 부활의 이 아침에는 그들의 그 어떤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 여인들은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도 막. 근데 오늘 여기 도리어 안 보인 마리아는 정말 최고의 제자. 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 남자들, 수많은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성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 잔다르크라고는 그 여성이, 그 10대 여성이 프랑스를 구한 이야기 속에 잔다르크 하면 영웅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다른 많은 남자들이 중을 다 제치고 여성이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보면 잔다르크가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 시대 남자들은 다 바보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 보면 사사기의 여성들 이야기가 가끔 여자 사사 이야기를 나온다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에 대한 니들 뭐 했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베드로일 거라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아니야. 요한도 아니야. 야고보도 아니야. 오히려 유다는 팔아먹기까지 했어. 근데 오히려 자기 누이한테, 자매한테, 마르다한테, 얘는 뭐 하고 있냐고 야단만 맞던, 어떻게 보면 천덕꾸리 거기 갔던,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이 쓸데없는 짓 하는 얘를 좀 예수님 야단치라고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가 마리아 하나였어요. 저는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다 말씀 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시라도 우리 부활의 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보면 의외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당연히 나는 양이다 했던 사람들이 염소로 판단이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어.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날이, 지난주가 부활이지만 우리가 매주일 정말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 어떤 신앙의 가장 근간인데, 그날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이 여인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부활의 정말 새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살아계셨으니까 그렇게. 아니요. 살아했는데 실패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는요, 많이 읽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저가 깊어질수록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정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만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